최고의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세계 선교대를 잘 마치고 세계 선교대 선교 축제 주일로 예배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이 시작되어지는 5월이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부모라면은 우리의 자녀와 후대가 잘 되기를 원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후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의 후대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주신 전체의 말씀을, 성경 전체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지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도록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강단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마음에 담고 말씀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지고 말씀 따라 인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후대를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후대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와 후대를 어떤 사람으로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어떠한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쓰시는 렘넌트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문제와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문제와 환경만 닥치면 쉽게 흔들리는 사람으로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와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참새 1마리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까지 말씀해?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우리가 여러분 머리털 세본 사람 있습니까? 할 일 없어도 머리털은 안 셉니다. 셀 수도 없고요. 세다 보면 헷갈려서 세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그 개수까지 세고 계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단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또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허용하신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1마리도 안 팔린다는데 우리한테 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야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들 우리가 만날 때에 그거를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거기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요, 문제와 환경을 닥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환경 우리를 흔들려고 끊임없이 이런 말 저런 말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별의별 걸 다 보여주고 저 별의별 걸 다 들려줄 것입니다.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잖아요. 그리고 이복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까? 심지어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애굽에. 애굽에서 조금 살만해졌나 했는데 또 억울하게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누명 뒤집으시고 감옥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왜 나한테 계속 일어나는가? 흔들릴 수 있었는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요셉이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따라 인도받았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부르셔가지고 위기를 만난 애굽과 또 자기 민족, 나라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의 특징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고 어떤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무엇인가? 그 계획을 찾아 인도받았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세계의 복음화 2, 3, 7나라 5천 종족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응답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또 우리 자신이 이런 응답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또 우리의 후대와 우리 자녀들이 더더욱 어떤 환경, 문제,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이 숨겨두신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사실은 충성 없는 경제전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사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오늘의 동료도 헌식자처럼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적도 조금 나에게 유리해지면 그냥 동료로 만드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정치인과 경제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흑암의 세력이요, 정치 권세와 경제를 장악하여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흑암의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와 후대가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도록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화를 위한 빛의 경제를 우리가 찾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우리 영혼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이 사실은 빛의 경제의 회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을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를 어떤 사람이 되도록 세워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지도자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도록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지도자들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사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애굽 시대의 요셉과 모세는 그 시대 최고의 지도자인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달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바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든지 여호와의 신에 이토록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애굽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는, 그래서 총리로 세우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또 벨사사 왕, 다리오 왕을 거쳐 바사 시대의 첫 왕 고레스까지 4명의 왕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같은 경우에는 사신 여호와 하나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평안케 했느냐. 이 벌써 왕이, 이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왕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도 총독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 사슬에 묶인 것처럼 죄인이 된 거 빼고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 되기를 원한다라고 담대히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로마 황제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지도자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달할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우리의 자녀가 서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오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에 관심 두지 않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을 보고 오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오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오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오직이 되어야만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을 능히 뛰어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오직이 되어지면 그때 유일성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유일성의 축복을 받아야 사실은 홀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일성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것.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이 다 따라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유일성입니다. 그 축복을 누려야만 사실은 우리가 혼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일성의 최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요, 가장 먼저 흑암의 세력이 꺾입니다.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는 참된 평안과 그리고 기쁨, 희락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태예요. 물론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천국을 맛보는 길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의로운 상태,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상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희락이 넘치는 상태. 우리가 이 응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유일성의 응답이죠. 유일성의 축복. 그렇게 될 때에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따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오직이 될 때에 재창조의 응답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재창조의 응답인 성령 충만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기 때문에 이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 말하면은 잡아가두고 심지어는 죽일 것 같은 그런 위협을 주는 그 공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그렇죠? 불과 한 2달 전만 해도 십자가 앞에서 계집종이 너도 예수 따라다녔잖아 하니까 아니라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막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의원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냐?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막 그날부로
담대하게 다메섹 성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완전히 재창조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내가 먼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를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고 또 빛의 경제를 회복하며 영적 서밋이 되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우리 부모된 사람이 먼저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축복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믿음의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놓치고 그냥 살고 있을 때에 그 틈을 타고 3단체가 기도운동, 명상운동으로 신접해가지고 세계 경제를 장악해 간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심각한 영적 문제로 세상은 그야말로 점점 살기 힘든 그런 현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그대로 진행되면은 거리마다 정신병자, 마약 중독자들이 우글거리고 곳곳마다 일어나는 사건, 사고로 그야말로 생지옥 같은 그런 세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지금 사실은 사람을 만나는 게 옛날부터도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그런 애인데 요즘은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무 관계 없는데 정신 문제 있는 그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대로 막 속수무책으로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정신 문제 있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마구잡이로 칼을 후들러가지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피해당하고 심지어는 사망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비밀을 알 때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 비로소 시대와 경제의 흐름 속에서 빛의 경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빛의 경제는 경쟁하고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고도 사람들을 살리면서 거둬들이는 경제. 바로 요셉이 회복한 그러한 경제인 것이죠.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릴 때에 그야말로 지금 영적 문제를 가진, 영적 문제를 확산하려는 3단체에게 빼앗겼던 경제를 회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경제를 회복해야만 시대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우리가 기도로 체험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흑암 경제가 꺾이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져서 그야말로 현장에까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후대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지도자들에게 답을 주는 그런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이 먼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237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237 전도는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그 열매로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찾아올 수밖에 없는 증거가 나타나는 전도인 것이죠. 임마누엘의 축복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찾아 누리는 것인데 복음으로 오직이 되고 유일성의 축복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재창조의 응답인 성령 충만함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실제로 체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237 전도가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 서밋이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며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전달해 주는 사람. 그리고 기능 서밋은 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경쟁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화 서밋은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의 축복을 누릴 때 따라오는 것으로서 타락과 쾌락으로 죽어가는 세상 문화를 빛의 문화, 복음 문화로 바꿔 현장에서 불신 영혼을 하나님 만나는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면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증거를 보고 따라와서, 그래서 결국은 모든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서밋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237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후대 양육을 한다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우리의 후대들이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말씀에서 인생의 방향을 찾아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말씀 성취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야말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행복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된 자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최고의 유산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의 유산을 받아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을 잘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은 우리의 후대가 기도의 비밀을 알고 그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자기 현장과 또 세계 복음화 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전도 제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와 후대가 이와 같이 현장과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의 자녀 후대, 우리 또 영적인 자녀, 영적 후대들을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잘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후대를 인도하면은요, 237 나라 5총 종족을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결국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다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와 후대가 그 일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플랫폼이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복음이 답임을 전달해주는 사람입니다. 파수망대는 시대의 문제를 알고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의 재앙을 꺾고 빛의 문화를 회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요. 안테나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며 동시에 사람과 소통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을 하나님과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후대가 바로 이와 같이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시대의 재앙을 막고 빛의 문화를 회복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그 길은 바로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증거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들을 화목해 하는 일에 쓰임받는 후대가 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자녀가 그야말로 최고로 행복한 그런 인생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귀중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해 두신 빛의 경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유일성의 사람으로, 그리고 모든 세상의 지도자들 앞에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재창조의 사람으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언약 붙잡고
시공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회복하고 그 기도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237 전도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자녀들,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을 그야말로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빛의 경제 회복의 주역으로 나아가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으로 담대히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힘과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흑암나라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후대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에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다 전달되어질 수 있는 응답의 날이 속히 오도록 오늘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말씀 실천하여 말씀 성취의 역사를 확인하고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언약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참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어린 영혼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